내려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잔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형통이 따라오고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도 많이 해요. 물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이 와요. 기적을 체험했는 대로 또 밤바다로 밀려 들어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은혜의 절정 직후에 시험의 골짜기가 시작되는 것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끝났습니다. 빈들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감격했어요. 군중은 열광했어요. 제자들은 막 흥분합니다. 이야, 우리가 이런 기적의 현장에 있다니. 그 사실에 고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대요. 이 재촉했다는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에난카센인데요, 억지로 밀어넣듯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자원에서 폭풍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다로 보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풍랑은 우연이 아니죠. 통제밖에 사고도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충격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은 내게 오지 않을 거야.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건강할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바람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길입니다. 파도는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주님께는 그 파도는 발판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시선이 환경에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발보다 낮은 지형의 위치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경험하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절은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은 단순히 배가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괴로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그 파도의 위험을, 바람의 위험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바람은, 그날 밤 그 바람은 그들의 경험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기술을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가장 어둡고 가장 지치고 가장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몇 시간째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시간이 바로 밤사경입니다. 열심히 앞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약 10여리쯤 갔대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약 한 4km? 그 정도밖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배가 앞으로 가지 않는 그 상황에 처한 거죠. 참으로 힘든 시간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남편과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부가 되었어요. 그 가부로 84년을 더 살았습니다. 젊은 날의 모든 것을 잃었죠. 세월은 흘렀고 얼굴은 늙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안나가 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긴 밤이 끝날 무렵 그녀는 메시아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밤사경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사경은 바로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밤의 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 걸음인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데요. 바로 그 시간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언제 오십니까? 바람이 멈춘 뒤가 아니죠. 물결이 잔잔해진 뒤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풍랑이를 걸어 오셨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에게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인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신적 자기 계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질려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말했어요. 공포가 그들의 인식을 왜곡한 거죠. 여러분, 두려우면요 눈을 흐리게 해요. 너무 무서우면요, 너무 큰 공포가 내게 있으면요 내 눈이 흐려져요. 내 인식이 왜곡됩니다. 분명히 은혜가 다가오는데도 나는 그것을 공포로 해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은혜의 예수님을 유령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공포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부른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는 말은 단순히 나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이름을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선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파도 위에서도 나는 통치자야. 어둠 속에서도 나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예요. 파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협할 수 있어요. 경제가 흔들리죠.
건강이 흔들려요. 관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자신의 가장 강함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가장 약할 때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이 파도를 통치할 수 있는 자야, 나는 창조자야,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31장 8절의 약속처럼 주님은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즉 잔치 이후에 제자들에게 폭풍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이 빵을 나눠주는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서 이제는 바다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아는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나는 평생 배부르게 먹을 수 있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아이와 여인들까지 다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잖아요. 야,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야. 내가 평생 세일만 하고 있을 건데, 내가 평생 고기나 잡을 건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정말 잘한 일이야.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강권적으로 밀어서 갈릴리 바다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창조자야, 내가 이 바다를 통치하는 자야,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자야, 그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강건하여 제자들을 그 풍랑 속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폭풍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부자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환경 개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 폭풍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경 속에서 내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바다에서 고통받는 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세월의 바다 위에서 인생의 쪽배를 몰아가노라면 제자들처럼 힘든 때를 만납니다. 분명히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자신이 있었던 그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 계속 해야 하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매우 중요한 일을, 이것은 내가 꼭 성공해야 되는데 하는 그 일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요. 애써 모은 재산을 잃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서 노를 저어도 도무지 앞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막막해요.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인지적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의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오히려 주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마음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눈물만 나요.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파도에 휩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입장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이 다 사라지는 같은 때를 만나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저 우울한 거예요. 그저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임 목사야,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능력의 주님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금방 사라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 믿음이 정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순간도 다른 데 둘 수 없는 거죠. 비록 다른 데 시선이 갔다고 해도 빨리 주께로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지키고 주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베드로로 옮겨가요. 주님의 선언 직후 베드로가 입을 열어요. 2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의 핵심은요, 베드로의 용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명하라는 거예요. 명하사라는 단어, 이것은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충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기적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요구했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내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만 하세요. 베드로야, 오라. 베드로는 주님, 이 고난 가운데 내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바람은 여전합니다. 파도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요. 바다 위를 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오라, 베드로야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 있었어요?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바람을 보지 않은 거예요. 주님만 보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기적이에요.
능력은요, 주님만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올한해 우리 은평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0절은 우리의 현실을 또 정확하게 묘사해요.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조금 걷다가 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다의 시선이 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본다는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에요. 집중하여 응시하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거죠. 한 기독교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의 불안은 상황이 더 나빠져서가 아니다. 하루 종일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바라보는 그것이 뭡니까? 어떤 분은 경제 유수죠.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유수죠.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등등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들여다보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나는 약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기독교 상담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보는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바람이 더 세져서 물에 빠졌나요? 아니죠.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빠진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오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파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내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내 삶의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에 빠지게 되겠죠. 환경을 묵상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을 묵상하면 파도를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요, 내 문제만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계산하고 분석하고 대비하는 삶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산의 믿음을 대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분석이 기도를 대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는 사람이 돼요. 결국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한번 기도하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오래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계산기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유수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제 시선을 바꾸십시오. 믿음은 환경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실력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비명을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성경은 놀라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 보고요, 베드로야 너 조금 전에 내가 오라고 했을 때 내 말 들었지 않냐? 그런데 금방 너는 내 말보다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믿음 왜 그 모양밖에 안 돼?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먼저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자 예수님이 손을 딱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아니에요?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요,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 믿음이 좀 더 크면 주님 도와주시겠지, 내가 좀 더 잘하면 붙잡아 주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완벽해서 붙잡아 주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완전해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물 위를 잘 걷고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준 게 아니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후에 바람을 멈추셨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먼저 그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멈추면 내 실력으로 수영해서 배 위로 올라갈 것 같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나를 붙드시고, 먼저 베드로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다루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베드로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풍랑을 일으키게 한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바람이 그치잖아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온라인에 계속 제 이 얘기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더래요.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래요. 이 시대는요, 며칠 논다고 쉬는 게 아니고요, 며칠 여행한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잠만 잔다고 쉬는 게 아니래요. 여전히 피곤하대요. 참된 쉼은요, 주님과 동행이에요. 아멘. 참된 안식은요, 주님과 동행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쉼은요, 주님과 동행이에요. 주님 손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쉼이고 이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 올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참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계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 배에 오르시면 바람마저도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건 끝에 제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고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학생 때 사고로 두 눈을 잃었어요. 자기가 놀고 있는데 누가 공을 차서 눈에 맞고 실명한 중도 실명이에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어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중도 실명입니다. 그가 맹학교 입학했습니다. 점자를 그때 배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어요. 비록 아픔 보지 못해도 내 영안이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유학 가고 싶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섬겼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그에게 췌장암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말기래요.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지만 대부분 이 정도 되면 한 2달, 3달밖에 못 삽니다. 그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 기도해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작별 인사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의 환경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풍랑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왜요? 풍랑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풍랑 후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 강영우 박사님도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내 삶의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있는 자이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오르시면 바람을 힘을 잃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거칠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참 신앙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두려움이 있는 내 문제 속에서 주님께로 옮기십시다.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두려움을 응시하지 말고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나는 창조자라고 말하는, 나는 이 모든 환경을 통치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을 바꾸면 바다가 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문제를 묵상할 때가 많고 그래서 염려가 많습니다. 환경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시선을 파도에서 주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서 주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손 꼭 잡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올 한 해 내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